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서 새로운 조서가 3월 23일 보내졌습니다. 비록 하만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만이 보낸 조서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 모르드게가 쓴 조서가 온 나라에 보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죽이라는 조서와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모여서 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두 개의 조서.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조서가 실행되는 12월 13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오늘은 그 날, 12월 13일 날 이 조서가 시행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달월 곧 둘째 달 13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하만의 조서에서도 또한 모르드게의 조서에서도 이것이 시행되는 그 날이 바로 이 12째 달 13일,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대적들인 하만의 집안 사람들, 그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제거하기를 바랐었고 또한 그것을 행하려고 하였지만 결과는 어떠한 결과가 났을까요? 우리 1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잘 생각해야 될 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이겼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물론 모르드게의 그러한 그 조서가 보내지긴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다 하만이 보낸 조서의 편에 선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뒤에 말씀에 되면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승리했냐 하면 유다인들이 아하수르 왕의 그 각 지방, 각 읍에 모여서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하지만 자기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1절에서도 제거한다라고 하지만 이 제거한다라는 단어보다는 이게 단어의 의미는 지배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를 원했어요. 하만의 그러한 조서를 따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모였죠. 그런데 이 유다인들을 미워했던 이스라엘 미워했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그들을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지방의 지방관과 대신들,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유다인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보아도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 유다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5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잘 이야기합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그렇게 도륙하고 진멸한 사람들이 도성 수산에서만 5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00명. 우리 7절, 8절,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1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의 이름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 10절 말씀과 같이 함무다다의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만이 자신이 자식이 많다라고 자랑하였었는데 그 자식들이 그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유다인들을 미워하여서 공격하는 중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이 사건의 진행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이러한 일의 결과를 왕에게 보고한 겁니다. 그러자 왕이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알려주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남편으로서 내가 당신의 그러한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만약 그 순간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편에 서서 있었지만 만약 마음이 헷가닥 변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마음도 에스더에게 기울게 지금도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500명의 사람들을 죽였고 하만의 여러 아들도 다 죽였다라고 에스더에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 시행하겠노라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전과 같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르드게가 이미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의 절반을 가진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한 권한이 있어요. 지금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산에서 이렇게 자신들을 보호하며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을 돕고 있는 것은 나라의 절반의 그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왕은 에스더에게 너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행했을 뿐 아니라 내일까지도 이 조서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 전체에게는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수산성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권한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만의 열 아들을 매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게 좀 끔찍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수산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또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었다는 거, 위협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진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만의 여호와들이 메어 달린 것을 보고 유다인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에스더가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왕은 그 에스더의 그러한 부탁을 들어주어서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300명을 또다시 도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전역, 이 바사 전역에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승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승리 가운데 이게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뭐 이상하다라기보다는 조서에 따라서 시행되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앞에 그 모르드게가 보낸 조서 가운데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라고 말하였는데 그 일이 지금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주었던 권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씩이나 10절에서도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4절에서도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6절에서도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객관적인 그러한 이유는 하만과는 조금 약간 그 재산에 손을 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 같은 경우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자신이 그렇게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1만 달란트를 바치려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의 계획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 재산을 다 뺏어서 왕에게 그렇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재산에 손을 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들은 이것이 단순히 이 에스더 시대의 모르드게 시대의 전쟁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전쟁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재산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잠깐 그 전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오늘 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설명할 때에 이들이 어떠한 집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냐민 지파 기스 집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기스 집안 사람은 누구를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사울 집안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 집안 사람.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사울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왜 사울이 쫓겨나고 다윗의 집안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까? 그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사울이 여러 전쟁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전쟁은 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바로 앞에 당면한 전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그 마무리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그 전쟁하라고 하신 그러한 전쟁이 있었는데 이게 뭐 어떤 전쟁이냐면 아말렉을 정복하라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아말렉 집안, 오늘 그 에스더 말씀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만이 아각 집안 사람이거든요. 아각 집안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말렉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이 하만이 아각 집안의 하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들의 왕족을 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 아말렉의 왕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들과 함께 이 아각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아각에게 승리를 거뒀어. 또 한편에서는 이 좋은 힘을 가져갖고 내가 이렇게 승리하였어. 이것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뭐 그 제사를 드리겠다고 가져왔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에서 승리하여서 너 자랑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게 아니라 자랑하겠다라고. 한편에서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이 일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폐위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하고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진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재산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에게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왕이 되자마자?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 사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게 출애굽 시대에서부터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14절 이후의 말씀에 오게 되면 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한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의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리고 사울이 전쟁을 하였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말렉을 미워하실까? 대대로 싸우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는데 그들이 시내 산에 아직까지 도착도 안 했으면 가장 연약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백성들, 아직까지 시내산에 도착도 못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지지도 않은 그러한 때에 십계명도 받지 않고 성막도 만드는 것도 알지 못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병사로서 군대로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공격하였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장 뒤에 그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시내산까지 가는 길에서 가장 뒤처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되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쟁하였던 것은 그래서 단순히 아말렉과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불순종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던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나는 그러한 출애굽의 그 사건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사울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에서 쫓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간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와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뻐함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지금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진멸 전쟁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질문이 왕왕 생각납니다. 우리에게 원수와 같이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러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생각나죠. 실제로 신약시대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가지게 되었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은 이러한 예루살렘을 수호한다는 명목하에 전쟁을 벌였던 그러한 전쟁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전쟁이 오늘날도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런 진멸의 전쟁, 이 헤렘의 전쟁인데 이 헤렘의 전쟁은 구약시대의 보편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만 관련되었었냐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 숭배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에서 이방 백성이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만 진멸 전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진멸에 대한 부분들을 도륙하고 진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었었지 이게 단순히 진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우리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에 불을 내리고 싶어 했던 우레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책망하셨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전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이슬람과 같이 검을 들고 비그리스도인들을 개종시키는 방법이나 복음을 가지고 죽이는 식의 실제적인 그러한 성전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성전이나 멸절의 방법을 쓰면 해령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적으로 잘못되었구나. 도덕적으로 품격이 낮아서나 아니면 오늘날 야만적이고 비문면적인 그러한 그 과거의 그러한 배우지 못한 사람들. 현대인이 우리에게는 현대인의 인격과 문명화 되었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아서 성전을 포기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칼을 들고 성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죽어야 됩니까? 복음으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헤렘의 그러한 의미이지 단순히 이것이 그 사람을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성경에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전쟁은 무엇일까요? 말씀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십시오. 죄를 죽이고 죄와 싸우며 또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전쟁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에서 영적으로 살리는 싸움을 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놀라운 그러한 전쟁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싸워야 될까요? 말씀 가지고 싸우십시오. 얼마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완악하며 패역한 시대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합니까? 아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과 철학과 문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고 싸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어려움 가운데서 당연한 건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어떨 때에는 더 쉽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가 더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이들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죽이는 그러한 것들을 할지 모르지만 재산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되고 세상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세상에서 더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애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는 그러한 길로 가려고 하게 되면 이러한 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날의 싸움이죠. 오늘 우리가 어려워서 주님을 떠나기보다는 제가 요즘에 곰곰이 보게 되면요.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상에 성공했는데 더 잘 성공하기 위하여 주일날 내가 가서 일하게 되면 또 주일날 가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더 잘 될 것 같고 주일날 뭘 하게 되면 뭘 할 것 같고 내가 주님 앞에 뭐 말씀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 하게 되면 더 잘 될 것 같고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적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승리하는 때에 이들은 결코 재산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비침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될수록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 될 때에는 또 하나님의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참 인내하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